자, 오늘 말씀 잘 행하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알고 행하진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다.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본인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세요. 창조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을 성취하셨고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요,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는 시작부터 끝을 선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먼 옛적들부터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노라.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나의 계획이 설 것이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요, 하십니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진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루겠노라. 그것을 내가 결심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실행하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결코 말만 해서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울려 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시는 것,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찾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 경이로운 역사들, 또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행하신 당신의 경이로운 역사들과, 여기서 당신께서 경이로운 역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역사는요, 우리 사람들로 말한다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번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들이 많사오니 그것들이 당신께 정연하게 헤아릴 수 없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이롭게 행하신 그 역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그 일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나요?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이로운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도다.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빛도 형성하셨고요, 어둠도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형광등, 이 전등을 끄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자칫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어둠도 창조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 따로, 어둠 따로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둠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은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평안하시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시자시고요. 예. 악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만드셨고요. 악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악도. 이 악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사악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쁜 것도 창조해 놓으셨어요. 일부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도 만드셨다고 해요. 사악한 자.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느니라. 악한 것, 좋은 것 다 만드신 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싫어하는 그 바퀴벌레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막 물고 있는 모기들도, 그런 것들도 창조하셨다고요? 예, 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바퀴벌레를 왜 창조하셨나요? 모기나 파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자, 그것은 지금은요, 이 땅이 죄로 저주받았잖아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악이 벗어났을 때, 거두어졌을 때에 바퀴벌레나 파리나 모기들도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징그러운 그런 곤충들이 아니라 원래 존재해야 했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사악한 자조차 해악의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자, 해악의 나를 위해서 사악한 자도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 땅에 관철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만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의 목적, 그리고 그 동기, 우리를 만드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그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악을 행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보면은 그 부분은 바로 왕의 기록들이거든요.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딱 한 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왕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도 크게 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도 그 왕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가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좀 길지만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그 모든 행적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솔로몬이 지도인들의 여신 아시토렛 이를 따라갔고 암몬족들의 가증함인 밀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자, 이방인들 신들을 들여왔는데 그 이방 신들을 왜? 자기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내들이 그 신도 갖고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를 완전하게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함인 크모시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언덕의 높은 처소 하나를 건축하였고 암몬 후손들의 가증함인 몰렉을 위해서도 그리하였다. 자, 크모시도 나오고 몰렉도 나오고 이거 뭡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방 신들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행했던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악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그 후대에서 바로 아들 때에서 다윗의 왕국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다 아시죠?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서 벌어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겠으며 그것을 너의 종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열 지파를요 그 종으로 있던 여로보암에게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아들 여로보암에게는 2지파만 줬어요. 2지파만. 이렇게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르게 행한 사람의 기록도 있습니다. 바르게 행한 사람. 자, 신약에는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10 그러면요, 열 그러면 그건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이방인의 숫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십진법 쓰죠? 십진법. 이방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가지를 세요. 십진법을 씁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7진법입니다. 7이 완벽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요.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에요. 고넬료에 대한 기록.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카이사라의 고넬료라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부대라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는 독실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자였더라.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해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음을 듣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려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셨더라.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바로 그 고넬료 그 집안입니다. 아주 잘 행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남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기도와 자선을 베푸는 아주 올바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집이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예, 그는 바르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르게 행하라, 잘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이곳 저곳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합니다.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에게 뭔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바로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습니까? 또는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잘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그런 요구처럼 도리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대로 대우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내가 받은 만큼 해줘. 아니면 내가 받은 대로만 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수근거린다면 제 성격상 가만 안 있죠. 여태까지 직장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게 항상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고난받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잔뿌리가 있어서 최소 2배로는 제가 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에게 그렇게 욕설하고 험담받으면 몇 배로 돌려주시나요? 저는 최소 2배로는 돌려줬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받은 대로 갚아주지 말고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라. 이게 아주 우리나라 속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자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험담을 하는 자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라. 똑같이 악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해줘라. 결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이에는 이를 대하고 눈에는 눈으로 대항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으세요? 똑같이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대우받고 싶으십니까?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보상을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행하라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을 초대한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정찬이나 만찬을 마련하면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형제들도 부르지 말고 너의 혈족들이나 너의 부유한 이웃들도 부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들 워낙 부유하니까 내가 뭔가 하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의미 없다. 그건 내가 보상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요? 다만 내가 잔치를 마련할 때면 가난한 자, 불구한 자, 쩔뚝거리는 자,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자, 가난한 자, 불구한 자, 절뚝거리는 자, 눈먼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베풀 힘이 없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너의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에 내가 의인들의 부활 때에 보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해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만큼 보답을 받으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 없어요. 이미 보상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보상을 못 해줄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 섬기십니까? 네, 보상받지 못하죠. 주님께 보상해 주실 거예요. 네, 그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치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줬기 때문에 뭔가 또 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줬으면 너도 날 뭘 줘야지. 이게 비즈니스 관계거든요. 결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한다면 꼭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실망, 그리고 좌절입니다. 사람을 기대했을 땐 꼭 그렇게 그런 것들이 돌아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살 거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평가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절제하지도 않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을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뭐. 더 이상 꺼리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했던 모든 악한 말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D나 반도체의 소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다 그게 돌 속에 있는 그러한 원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모든 녹음기들이 다 바로 그러한 돌의 원료예요. 돌.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걷잖아요. 그럼 그 돌들이 다 우리의 말을 녹음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녹음기를 트세요. 내가 살았을 때 모든 어디에서나 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돌들이 다 나의 말을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식으로서 그것을 얻어다가 우리가
컴퓨터 저장 장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녹음기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 돌들의 저장 장치의 일부를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각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갚으십니다. 욥기 34장 11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행위들을 그에게 돌려주시고 사람의 행위를 그에게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 육신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내 앞에서 결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심판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거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잘못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역시 공의와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또한 자비가 당신께 속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행위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잘 되고요, 악인이 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입니다. 선한 자가 선한 행위라는 것, 악한 자가 악을 행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행악자들 가운데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행악자들 때문에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너는 죄악들의 일꾼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도 말라. 이는 머지않아 그들은 풀처럼 베어져 쓰러지고 푸른 풀잎같이 시들기 때문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지역에 거할 것이며 진실로 너는 먹을 것을 공급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악인의 종말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악인이 종말이 파멸로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그렇죠? 악인이 도리어 잘 된다면 우리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그 멸망함을 보고 우리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탕을 했기 때문에 돈 벌었다. 누가 뇌물을 받았다. 누군가가 부정과 불법으로 해서 떼돈을 벌었다.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인내로 꾸준하게 자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저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요,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자칫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잠시 잠깐 동안 곡 시들어버릴 그 흥황함을 우리는 눈여겨보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그대로 우리는 먹는다는 거죠.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라. 것이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행하노라. 그가 잘못되리라. 이는 그들의 두 손이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의로운 자에게는 잘 될 것이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딱 재어보시고 그것에 맞게끔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는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보복하세요.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보답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그 열매를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독립침례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주관하시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평소에 목회자들에게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일부 목회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왜 다른 교회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찬성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에게 뭔가 협박을 했습니까? 바로 그분들은 바로 그 신실하신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회자 모임을 꾸준하게 나가면서 그 친교를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의 늘 사려 있고 그 올바르게 행하시는 모습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 몇몇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거짓된 것, 그 비방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방하시는 분들은요, 친교회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고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주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요, 바로 그 신실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목사님 가만 계십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인데 그것을 알리고 도리어 맞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신은 결코 맞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저는 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욕을 당하고 있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자기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와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참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처럼 목회를 늦게 시작한 사람에게는요, 그분은 저에게 참 큰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에게 참 잘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 상의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분은 늘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자, 주님은 이토록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인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시리라.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더 큰 보상, 충분하고 더 좋은 부활, 그 더 큰 영광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불법을 저지른 자는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주겠노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은 알리니 곧 나는 중심들과 마음을 살피느니라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주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기준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행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고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금방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언제 거두느냐? 이것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실망하냐면 왜 지치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 적합한 시기.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시기에 거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합한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고 심고 열매 맺기를 기른다면 그것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적합한 시기에 우리의 수고를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선을 행하셨습니까? 의를 뿌리셨습니까? 그럼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 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유의 기분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역하고 봉사 일을 했다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봐야 뭐하나, 전도지 많이 돌려봐야 뭐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하나, 읽으면 졸리는데 뭐. 선교하는데 헌금 보내서 뭐하나, 우리와 관련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뭐하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영적 부흥과도 관련이 됩니다. 내가 낙심하니까 모든 것들이 베풀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바로 거두게 하시는 때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다. 결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아왔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맡았으니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라. 그 환난들은 우리의 영광이니라. 도리어 환난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정련하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는 다양한 이 환난들은 우리가 낙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난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도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경건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바로 적합한 때에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함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것이 과연 죽은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행해야만 이 구원받는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악하게 똑같이 2배로 3배로 갚아주지 말고 선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형제들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생각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벌써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국가 건강검진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기본검진 받으시잖아요. 그때 꼭 받는 게 뭐냐면 청력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딱 눌러서 자, 들려요? 들리는데 손 드세요. 왼쪽 내리세요.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청력검사. 그런데 분명히 시그널을 줬는데 아무것지도 않아. 아무 감각도 없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요. 귀가 먹었다 그러지만 사실 귀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 호응합니다. 행함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망으로 이렇게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느냐? 없다. 그것은 죽었구나. 이것을 진단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의 구분은 필요 없어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는 말씀을 믿지 않은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요, 주님께서 창시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지가 문제입니다. 완전히 믿었는데 행함이 없다. 그 의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상적으로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는 행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서 자기들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먹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4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양하겠습니다.